3장 16절 17절. 우리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우리 16절 한 구절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을 가리켜 광야의 삶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고 출애굽은 하였지만, 그렇죠, 애고로부터 탈출은 하였지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위험 요소가 아주 많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나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피곤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그러시면 이제 30분 동안 이제 임대에 잠기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요? 네, 됐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는 언제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 세 지파에 위치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 세 지파.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골고루 세 지파씩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멈춰 섰을 때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가 가장 앞에 간다면 그 다음에 성막 부품, 성막 기구별로 그렇게 지파별로 움직이고 이동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여러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상황과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소리 때문에 그런가요? 조금, 예. 나머지들 다 무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모니터링이 파울이 나면 모니터를 좀 줄이듯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건전지를 가장 센 걸로 바꿨더니 지금 그래서 건전지 탓은 아니겠지만 잘 조금 들으면서 듣기에 좀 편하게 좀. 여러분, 이 음향이요 제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큰 교회는 이제 사례비를 주고 전문 기사들을 데려오는데 그 웬만한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하거든요. 부목사님 제자들 교회도 못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음향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울리면 울리고 들리면 들리고 그냥 우리가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프로 음향 기사를 데리고 올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예. 예배 드려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관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정말로 아프고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하리라. 오다가 부부 싸움을 해도 저희는 아침마다 늘 전쟁입니다. 이 세 명의 자녀들 오늘도 화장실 서로 쓰겠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나올 뻔했어요. 진짜 내가 나와라 아빠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늘 주일 아침마다 이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 맞아 예배는 드려야 돼. 목사가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전쟁을 통해 너무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대신 너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BC 천년 전에 천년 전에 솔로몬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에 사용되는 백항목을 위해 3만 명, 또 돌을 캐내기 위해서 8만 명, 또 성전을 지은 이 모리아산 현장에 7만 명, 그리고 감독관 3,3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7년 동안 18만 3,300명이 걸쳐서 어, 공사를 하고 완공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 아니라 망하고 회파하게 되었죠. 어디 나라의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그죠? 바벨론이죠. 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셔도요. 수요 예배 나오면 제가 친절히 다 알려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 또한 완전하게 파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에 마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만큼 중요한 건 없었거든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도 이 로마의 폼페우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때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이 대대적인 보수를 걸쳐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2차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파손된 거는 다시금 새롭게 보수하면서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며 또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이 계시고 성전을 통하여 만나 주신다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물건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 시골 사람들인 제자들의 눈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놀랍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십시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굉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이고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무엘하 7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올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아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떤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항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구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옮겨 다니며라는 말씀이에요. 이 6절에도 6절의 후반부에 옮겨 다니며, 그 7절에도 무엇입니까?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메고 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곳마다 함께 다니면서 옮겨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한 곳에 고정돼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곳에 함께 그들과 동행하며 옮겨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런 고백이죠.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볼 텐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 위라도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대로 성전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열왕기상 8장 6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봉헌식이 끝나고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는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을 건축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 이 다 보입니다. 예, 다 보여요. 이게 목회자는요, 이 수백 명, 수천 명까지도 다 보인다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달교회 소요 예배 때 한 300명, 350명도 다 보이더라고요. 뭐 우리는 뭐 충분히 보입니다. 이게 의심이 되시면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기까지 뭐 때로는 저 식당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 분도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전 밖으로 돌아가 말씀을 지키며 살으십시오. 이것이 성전의 건축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은 오직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반면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성전 밖의 모습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려야지. 근데 돌아가면서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아픔과 인생의 응어리를 가진 자였지만 예배에 대한 목마른 만큼은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이것부터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배하려 하는데 우리 조상은 이 산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려고 말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이 여인은요, 어디서라는 장소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어디에 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곳이 예배의 초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세상에 어디에 있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이나 클럽 같은 곳으로 전락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긴 성전을 짓기에만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에 예배의 형식, 전통은 가득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나와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냈습니다. 이런 생명력 없는 신앙으로 결국 유럽의 기독교의 역사는 빛을 잃고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유럽 교회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어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공의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정의죠. 정의. 단어에 대한 정의죠. 성전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3장 16절 17절 두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가, 예수를 모신 너희가 바로 성전 그 자체이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모신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 위에 이런 찬양,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가사를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어요. 나의 노래로 그냥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와,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고요? 그 나의 노래로, 나의 찬송으로 내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법궤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여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건물된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훈련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접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인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성전임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위에 팀장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면 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모른다고 엄청 혼내키고 시키기만 하지 뭘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바쁘다고 하시면서 이 근무 시간이 되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TV를 보고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심하게 강요를 하는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이 약도 이 정신과 약을 좀 드시고 또 어떤 분은 이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해서 인권윤리센터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분이 교직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어디를 가나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혀 좋지 않는 모습이라면 자신만 교회 다니는 걸 알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그 팀장이 교회 다닌다는 걸 다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요 그 친구가요 그분을 볼 때마다 그 교회를 다니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욕만 안 하면 다행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대요. 늘 막 정부에 대해서 늘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행히 그분은 우리 교회를 안 다녀요. 다행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기독교가 어떤지 교회가 어떤지를 판단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물을 보고 그들은 교회가 어떻다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날 세상으로 나아가며 내가 성전이지, 내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이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고 또 지성소 안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 밖과 성전 안에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법궤, 금촛대, 분향대, 진설병입니다. 그 중에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법궤입니다. 네, 여기 분향단 여기 보이십니까? 법궤, 그렇죠? 여기 지성소에 법궤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만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은 해왔는데 혹시 아직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한 번도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궁금하지 않기에 읽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건데 말씀을 아직까지 한 번도 읽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투자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최근 올해 처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 이상이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든 어떤 이든 성경 한 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번만 읽으면 그게 아니죠. 제 말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을 뭐지 진짜 하나님 진짜 계신가?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누구시지? 궁금하기에 알고 싶어서 읽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 1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여러 번 성경 통독을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1독입니다. 그래야지 그 십자가, 우리 윤선 디자인 십자가 금 배지가 달린 굉장히 남는 그런 십자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멘. 말씀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구절에 있는지는 몰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지킬 수는 있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왜 이 말씀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바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피해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해 의식이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나에게 뭐 좋은 거 있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지, 손해를 감수해야지 된다는 피해 의식이 누구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지키면 나한테는 좋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 지켜드리겠다라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이런 피해의식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지켜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실까요? 욥기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기 3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들의 죄악이 큰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시여 거룩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좀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죄를 지면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이 가고 그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으라고 할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려면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거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의 따뜻한 추억에 있는 형제가 이 부모님의 반대로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마음에 드는 다른 자매와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바로 20살 때 첫사랑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다고, 어떻게 연락번호를 알고 너를 잊으려고 했지만 너를 잊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너를 만나고 보고 싶은데 너를 만날 수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을 끊고 엄청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내한테 말하면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 첫사랑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알게 될 터이고, 그렇다고 자신을 만나달라는 첫사랑의 고백에 자신의 마음이 더 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 이거 제가 떠오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만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답답한 소리가 아니라 살리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살리기 위해 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제가 그 간증, 우리들 교회 한 간증이 이것을 간증을 30분 읽었는데 어디서 읽었는지 30분을 찾다가 못 찾아서 요 예화를 그냥 제가 이렇게 떠올라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어떤 간증이냐면 목자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목자인데 정말 이 예화, 이런 예화처럼 그 회사에서 만났던, 예전에 신앙생활했지만 이 불륜 가운데 저질렀던,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여전히 기다리는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목장 가운데 돌아가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불륜녀가 죄를 끊고 이제는 새 삶을 시작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 오픈을 했죠. 왜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 목원들이, 목자님 잘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픈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오픈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찾지 못해서 이 30분을 찾다가 이 예화가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흉년이 아주 극심할 때 길을 가던 사람이 쌀 한 가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쌀 가마리를 지고 나의 집까지 따라오라. 그러면 그것은 아주 무거운 짐밖에 될 수 없죠. 근데 그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쌀 가마니를 지고 당신의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식구들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쌀 가마니는 아무리 무거워도 무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무거울수록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가면 그 길은 빛을 잃은 흑암의 길이요 반드시 무너지는 길입니다. 반대로 말씀과 함께하는 길은, 내가 그 말씀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해 줍니다. 그 말씀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해 줍니다.
내가 처하고 있는 왜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해석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내 처한 상황, 지금 나, 이것이 큐티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모든 성도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춰보고 해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3주 동안은 큐티인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거예요. 저도 이렇게 큐티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죄를 보고 제 죄를 고백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함께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임을 위한 것임을 먼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